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교회 역사상 참회 시의 하나로 읽혀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전체 150편의 말씀 가운데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그리고 130편 모두 6개의 참회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2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참회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참회 시편이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102편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말씀들이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02편의 말씀은 탄식 기도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이 시편 102편이 간절한 탄식의 기도 시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은 괴로운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시인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매우 힘든 일들입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서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핵심 신앙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고난의 날에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날 참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극복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괴로운 일입니다. 이 괴로운 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며 살아가야 하냐면요.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괴로운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교회 모임이 이제 줌이나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도 팀원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중보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인은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시인은 굉장한 개인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뼈가 쑥같이 탔다 하는 것은요, 병이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더욱이 그 병에 의해서 내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 가운데 놓여 있어서 너무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인은요 지금 너무도 아픕니다. 고통이 너무도 심합니다. 그리고 그 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할 사람도 없고 돌보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더 서럽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끔 아플 때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집사람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못 떠나게 합니다. 왜요? 아프면 서럽고 힘이 드는데 누군가 옆에 없으면 더 힘들고 서럽기 때문에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시인이 그러한 안타까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시인의 믿음의 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병에 걸려서 괴롭고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외로움 가운데 괴롭고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은 더덥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쉽게 시들고 마는 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가난하고 빈곤한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도 만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의 상황에서 직면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가까운 세월에 치료제를 정확하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결국은 연약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달은 시인에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연약함, 나약함에 직면하고 자신의 그러함을 깨달았을 때 시인은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습인 것을 알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덧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나처럼 질병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모든 인생의 덧없음 돌아보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덫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이 덧없으니까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더 향락을 누리자, 즐거움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인생의 덧없음 앞에 그저 숙명주의자처럼 아이고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깨닫을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괴로운 날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시인에게는 괴로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생각할 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지요. 지금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해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해방이 필요한 때, 구원이 필요한 때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은 그 민족의 고통을 곧 자신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민족의 괴로운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일제시대와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보여준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먼저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 사랑하는 심정으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나라 현실 역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도 어렵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심각하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또 교회의 역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의 모든 괴로움과 힘겨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은 개인적으로도 괴롭고 민족의 현실을 보아도 너무도 괴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음성, 괴로운 자의 탄식의 기도,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멸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런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탄식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민족의 괴로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의 기도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실과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